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전은성 목자입니다. 저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와이파이 아시죠, 여러분? 그 와이파이 설계 담당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고 저한테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이론만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신촌 센터와 또 신촌에 있는 또 다른 로컬 교회 크로스오버 목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수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또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또 말씀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이즈업을 하고자 하면입니다. 요절은 21절입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 수양의 주제는 You Raise Me Up입니다. 이번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Raise Up, 상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레이즈업 되는 기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고 있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아마 줄곧 이렇게 상승장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레이즈업하고 또 레이즈업해서 젊은 나이에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 모토는 I will raise up, I will raise up 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누리는 삶으로 레이즈업할 수 있을까요? 파트 1,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은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떠나셨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비교가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청년이고 또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10억 이상 모으면은 파이어족을 선언하고 즐기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조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영적 풍성함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조의 생명과 비교되는 또 다른 생명의 개념이 이제 비오스, 바이오 이렇게 되는데 육신적인 살아 있는 것입니다. 비오스는 있으나 조회가 없으면 인생이 허무하고 좀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는 신체 건강한 청년이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지방의 관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에게 영생, 조회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요즘으로 비유하자면은 BMW, 테슬라 정도 이 두 대를 아마 집에 두고 기분에 따라 이제 몰고 다니며 한강뷰 오피스텔에 살면서 또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그런 여유를 부렸을 줄 모르겠습니다. 20, 30대 요즘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관리직이 된 대기업 임원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면 하와이나 괌이나 큰 부담 없이 여행 가서 바람도 쐴 수 있는, 또 인스타에 사진도 올리고 팔로워도 많은 그런 청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또 유니세프에 후원도 하고 또 하나님 계명도 열심히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멋있는 교회 오빠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정말 온전한 퍼펙트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그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월 하늘에 이제 별이 되신 이 고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고송명희 시인이 보고 듣고 깨달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청년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육의 인재상이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 딸 아이는 충청남도 금산에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의 목표는 이 부자 청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 학교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아이가 혹시라도 이 좋은 간판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내 자식만큼은 부자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준비하느라 참 고분분투를 하고 있었을 때 제 아내는 저를 물끄러니 보더니 당신이 부자 청년 아니야? 당신 이야기를 써.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너무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성실해서 또 제지할 틈이 없고, 그래서 38병자, 이 중풍병자, 사마리아 여인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 부자 청년들은 교회나 학교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 절대 가치관이 약하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이제 비교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는 이제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이런 부자 청년들은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설거지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이 부자 청년,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부자 청년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다 함께 1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는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냐? 라는 이 자기 의의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이 시골 의사 TV라는 이 유튜브가 있는데 고향도 갖고 해서 참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감정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 선배의 권유로 조그만 교회 부흥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흥 강사도 크게 유명하지도 않고 좀 교회도 작은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골 의사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닌 모태신앙이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나름 큰일 저지르지 않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날따라 자신이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인,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로 하는 것이 이제 뼈저리게 느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180cm 신장을 가진 키 큰 사람도 농구 선수 서장훈 앞에서는 작게 느껴지듯이 선하신 하늘 앞에서 자신은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의 청년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선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발견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청년은 18절에서 어느 계명이 오니까 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계명이든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이제 계명 대신에 의도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추측하건대 만약 예수님께서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부자 청년은 더 자기 발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부자 청년이 이웃 집을 탐낼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그의 집을 탐냈겠죠.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정말 지켰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참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지 보시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부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지고 그는 결국 어두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발견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청년에게는 정말 지키기 힘든 무거운 율법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청년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팔아야 된다는 이 신앙 세계에서 팔지 못해도 영접하여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레이지업 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팔아야 한다는 이 신앙 세계에 갇혀 있는 부자 청년처럼 저는 역시 해야 한다 하는 이 행위의 신앙생활에 많이 머물러 있지 않나 보게 됩니다. 제 아내는 성실하고 꾸준한 저를 보고 AI 같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기도 하고 통근버스 6시 20분 통근버스 타고 아니면 일용할 양식하고 통근버스 타고 늦게 통근버스 타면은 자책하고 늦게 일어나면 자책하고 회사 가서 일용할 양식하고 점심에는 영어로 일용할 양식하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말씀 준비하고 또 홈트 근육 만들고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잠을 자고 이게 100점짜리 제 생활 루틴입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여기서 조금 부족하면은 80점이구나. 금요 기도 모임도 우리 권사라 목사님과 격주로 로봇처럼 빠지지 않고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내가 왜 이러나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또 일찍 퇴근 날이면은 회사 근처 또 기도원 가서 산기도도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끔씩 이 교회 제 아내와 함께 교회 여자 집사님들과 같이 차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아내분도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내들은 참 남편이 참 젠틀하다, 신실하다, 문과생 같다, 어쩔 때는 어린 왕자 같다. 그런 인정을 하게 되면은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나는 내 남편이 없지. 당신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속으로는 우쭐우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일용할 양식을 급하게 하고 또 6시 20분 출근 버스를 급하게 타야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열어놓은 채로 제가 급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의 코멘트는 하나였습니다. 소감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고민하는 게 똑같았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일용할 양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마디, 뭐뭐 하길 기도합니다. 뭐뭐 하길 기도합니다. 끝나는 단순한 이 내용은 10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비슷합니다. 어쩌 보면 10년 전 양식책을 보면은 그때 더 깊이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산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진정 변화되고 내면이 거듭난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발견을 못하는 부자 청년인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요즘 유튜브는 워낙 성능이 좋아서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카테고리 검색으로 추천 영상이 계속 뜹니다. 저는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을 보고 혹시 카테고리가 뜰까봐 영상 기록을 삭제하는 참 제 자신을 보고 정말 절망스럽다. 절망스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동료와 경쟁하는 이런 내면 보고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는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초연하고 나는 그러게 대해서 신경 안 쓴다 하지만 동료를 경쟁하고 그가 인정받으면은 쳐다보게 되고 하는 이런 마음은 사실이었습니다. 신입 사원이 경력직이죠. 들어오면은 혹시 이 친구가 내가 하는 업무를 가로채지 않을까 경제하고 잘 나눠주지 못하는
움켜쥐고 나눠주지 못하는 이런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가 이것저것 했다는 이유로 건강한 이 자처럼 나는 건강하다 하면은 예수님이 쓸 데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죄인 된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레이즈업 되길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간 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또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동안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는 우리의 탐욕과 집착을 이끄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보면 이 골롬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평소에는 뭐 순하다가 반지만 보면 이제 이성을 잃고 이제 눈이 돌아가고 맙니다. 17개국 대상으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든 요소가 무언가 이제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16개 나라에서는 가족, 건강 등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며칠 전 스페인에서 사는 제 친척이 한 명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좋은 차들이 너무 많다. 차들이 다 크고 번쩍번쩍하다. 놀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핸드폰, 또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뭐 몇천만 원짜리 자전거, 최고급 등산복, 몇백만 원짜리 골프복, 이런 것으로 이제 자신을 플렉스, 과시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한국 나름의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신문에서는 또 돈이 없어서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최근 저희 이제 가정 예배를 새롭게 드리고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11조에 관련된 이 아브라함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깜짝 놀라며 그 돈이면은 메가 스터디 인터넷 강의 끊을 수 있는 돈이라 이렇게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이 놀라는 큰아들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이 문화 속에서 재물을 꽉 움켜잡고 있으면은 그 욕심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세계로 레이즈업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게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돈이 강력한 힘으로 주인 노릇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난주 그 몬트리올 센터를 제가 출장 삼아 시간이 있어서 좀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그 UBF 초기 정신이 플랜카드가 있었는데 몇 번째인지 몰라도 스피릿 오브 기빙, 주는 스피릿, 인색하게 움킨 손을 펴서 활짝 주라. 가난한 시절 1950년 그 가난한 시절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펴서
이웃 청년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저희 센터 입구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시며 재물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함께 2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본문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저희 최모세 목사님께서 부자도 가루가 되면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참 통찰력 있는 멘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루가 되어서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 청년 중에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부자 청년의 기고만장한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부자 삭개오나 또 부자 세리 레위도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세계로 레이지업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은혜의 감동에서 기쁨으로, 율법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감동에서 기쁨으로 은혜의 세계 안에서 가진 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깨어져서 마음이 가난한 청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도도 선교사님도 미국에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또 언도도 타자기 열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타자기 회사 참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청년으로 조선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부자 청년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 또 가난한 청년으로 살아오신 목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희생적이며 검소한 삶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저는 대학원 때 논문 때문에 참 자아가 많이 깨어져서 가루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고만장한 이 부자 청년의 자아가 그 상황 안에서 많이 가루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자 청년의 자기의가 깨어졌을 때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복음 역사를 학부 때 열심히 섬겼다. 그래서 우등으로 졸업했다. 이런 자아가 많이 깨어졌을 때 무엇이 소중한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목회자의 길이 내 길이다 하면서 참 서운하고 신학관 앞을 어성거리고 그랬습니다. 다시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니 제 마음이 다시 또 부자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가 보니 모두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다들 실력도 있고 또 매너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저는 가난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세 번인지 네 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성진 누락을 겪으면서 많이 깨어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제게 점심시간 카페에서 했던 일용할 양식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 번인지 네 번인지 누락 후 낮은 자존감으로 부서에서 참 고개도 못 들고 개밥의 도토리처럼 있던 제게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삼성의 성진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근도 하지 않고 그냥 일찍 퇴근한 제가 오히려 이 개편에 많은 혜택을 받아서 성진도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서 해외를 다니고 또 선교지 교회를 방문하고 또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 많은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 많이 섬겼습니다. 퇴근 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신촌센터 예배 마치면 또 킥보드, 보라색 킥보드를 타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말씀 나누고, 또 센터에서 부탁하는 것은 뭐 다 오케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금요 찬양기도, 인도, 또 토요일에 또 문자 올 때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대표기도, 찬양팀 싱어, 주일 식사 서빙, 또 주일 오후 영어 GBS 다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서는 참 호라비 목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제게 책임감과 이 성실함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2군데나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잃을 수 있겠다는 그런 긴장 가운데 해야 한다는 생각 가운데 참 이것저것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제게 좀 긴장 풀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쓰면서 정말 은혜의 세계가 뭔가 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세계, 이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이제 시원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내리는 저 시원한 비, 부자 청년에게나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청년에게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시원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에 누구에게나 값없이 시원한 빗줄기를 내리시면서 제게 은혜의 세계가 어떤 건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장인 20장 말씀에서도 늦게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늦게 온 자에게나 일찍 온 자에게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주시는 그 포도원의 주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은혜가 저런 거구나,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창문 밖에 내리는 빛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사 긴장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부자 청년을 목표로 살아온 자였습니다. 부자 청년을 목표로 이 살아온 저를 예수님 안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수행을 통해서 긴장하고 힘쓰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행위의 세계를 넘어서서 은혜의 세계로 레이즈업 되길 기도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루, 저 십자가의 강가루,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루,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자, 2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7절 시작. 베드로의 말 속에서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어떤 일종의 이제 자기 자부심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로를 예수님은 책망치 않으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온 자가 받을 상과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아온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음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미루고 또 수양에 참석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손해를 감당하시고 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배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의 여러 배일지, 땅의 여러 배일지 목적어는 빠져 있지만 하여튼 여러 배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또 이 시간 또 저희 막내 아들도 수련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주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은혜의 세계 속에서 날개를 치며 살았습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했다는 그런 부자 청년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이런 부자 청년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은혜 세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시 육체의 세계 나락으로 이제 빠져버립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신앙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은혜의 세계로 레이즈업 시켜 주셔야 합니다. I will raise up이 아니라 You raise me up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의 세계로 레이즈업 시켜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행을 통해서 선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깊이 발견하고 은혜의 세계를 맛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날아오르고자 애쓰는 그건 긴장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세계로 레이즈업 시켜주시는 은혜의 신앙으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 통하여서 저희가 부자 청년과 같은 자기 의를 버리고 정말 오직 선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쓰고 긴장된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1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현수정 자매님께서 소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 1강 소감을 맡게 된 현수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주님께 소감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평화가 지금 제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제 입술과 마음을 움직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나오는 청년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공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더 잘 아는 신앙에 대해서 빈틈없이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다는 소리는 다름 아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였습니다. 절대 모를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한테까지 나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상당히 본인에게는 심각한 문제이자 진지한 고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착잡한 심정에 애쓴 노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청년이 한 질문을 다시 청년에게로 되물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전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확하고 명확한 정답을 예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아는 어떤 사람이라도 알 법한 뻔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질문의 답으로 주셨습니다. 청년은 더욱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심지어 어렸을 적부터 지켜왔던 것만으로도 생명을 얻는다. 그렇다면 내게 부족한 것은 정말 무엇일까? 정말 이것이 맞을까? 등등 생각과 마음이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심정과 대답을 듣고 그에게 가진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청년을 위해서 해주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이 그의 재물을 보고 하신 말씀도 정말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신 말씀도 지금의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던져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 2세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서로 사랑하라 가언을 내것이며 많은 헌신과 기도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의 헌신과 이제껏 들었던 말씀만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믿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해야 하고 왜 내가 회개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 알아도 왜? 라는 의문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독교를 믿으니 저도 따라서 일요일에 예배를 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는 했어도 본질적으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상 동아리로 활동하면서 주말에 촬영하거나 만남을 가진다고 하면 말씀 공부 시간과 예배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점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나 자신으로 인생과 마음이 채워졌고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이제 진정 본토 친척 집을 떠나 어른으로 자유의 몸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과 과제만 냈다 하면 받는 칭찬 덕에 스스로에 취해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치를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했고 저의 높아짐과 먼저됨을 중시 여겼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늘상 말하고 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크리스탈이고 제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이름부터 반짝이는 현수정이니까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박살난 크리스탈이 될 것이다며 저에게 겸손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궁무진할 줄 알았던 인생에서 회사 생활과 지금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저는 끝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적 회의감이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좀처럼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았고 안 하던 기도는 더욱 안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신 걸까? 하나님은 왜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나쁠 때는 내 죄라고 하실까? 작가로서 좀 더 밝은 미래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반복하는 죄성과 바뀌지 않는 현실이 제 삶을 강하게 억누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회사의 이력서를 50곳 넘게 지원해봐도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능력을 보고도 뽑지 않는 회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보내주지 않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은 주시지만 취업은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따지고 들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청년 모임에서 잠언 필사를 하던 중 한 가지 말씀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에 나오는 30장 아굴의 잠언은 하나님께서 제게 예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50곳, 100곳 넘게 넣은 이력서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현실을 강하게 붙들고 나의 능력을 강하게 붙들며 내 영광, 내 높아짐, 내 가치만을 바라보고 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하고 내 이름을 펼치는 과정만 생각했고 기도했을 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껏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옳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알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이 재물을 팔라고 하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떠나려고 이제 막 발걸음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가장 저를 위한 기도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기도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세상에 보내주세요. 또는 주님 원하시면 저를 이곳에서 계속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5년간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어떠한 기도도 저를 위할 뿐 하나님을 위한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과 영생까지도 천국까지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력서는 멈추고 집에서 작품을 쓰고 학원을 다니며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은 있더라도 다시 세워주시는 순간 또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소감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저희 아버지와 함께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주셨고 많은 말씀을 배우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니라도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혹여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등 뒤에 서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받쳐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 동안 옳지 않은 길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너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보다 큰 그릇으로 삼으시고자 훌륭한 목자로 키우시고자 하심을 압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곳으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뻗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레이즈업 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소감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한나 목자님께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소감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들 밥 맛있게 드셨나요? 네, 작년에도 맛있었는데 올해도 맛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일정이 남았습니다. 저희 유퀴즈 프로그램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재작년에 했을 때 반응이 좋았어서 이번 연도에도 한번 실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기억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 유재혁 형제님께서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퀴즈 코너의 사회를 맡게 된 유재혁입니다. 저는 이제 그 회장단에게 알아서 대본을 작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아직까지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이야기했듯 제가 이미 여기에 나온 이상 저들은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완 형제님 긴장되시나요? 농담입니다. 할 이야기는 많고 밤은 짧으니 사담은 이만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윤하영 목사님, 그 PPT. 네, 유퀴즈. TVN에서 방영된 토크쇼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영감을 받아 만든 새로이 만든 SUBF만의 프로그램입니다. 윤하영 목자가 기획한 골수를 찌르는 질문을 통해 서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인생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엿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윤하영 목자 기획하고 유재혁 형제 사회보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입니다. 12장의 카드를 그림이 보이도록 배열하고요. 팀 내 상의하여 시작할 팀원 A를 정한다. 팀원 A는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카드 뒷면의 질문을 낭독하고 이에 따라 팀원들과 공유한다. 공유를 마친 팀원 A는 주사위를 던져 오른쪽 방향으로 주사위에 나온 숫자만큼 수를 세어 해당하는 팀원 B에게 같은 질의응답을 한다. 질의응답을 마친 팀원 B는 동일하게 3, 4번을 진행한다. 모든 카드가 선택받으면 유퀴즈는 종료된다.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밤 10시까지고요. 카드들은 모임을 마친 후에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윈터 목자님이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각 팀 명단 첫 번째로 적히신 분들 보이시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물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 준비물이 지금 그 윤하영 목자님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준비물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불러드릴게요. 그분들은 이제 뒤로 나가셔서 준비물 받으시면 됩니다. 전원석 목자님, 신한나 자매님, 박선린 형제님, 김은서 형제님, 엄베드로 목자님, 전은성 목자님, 이요한 목자님, 최모세 목자님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지금부터 팀별로 원하시는 장소에 모이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